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빌립보서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빌립보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겼냐? 빌립이라는 그 이름은 사람 이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의 이름을 따요. 그래서 그 부친 이름이 빌립 2세였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지명이 생겼고,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본래는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이제 유럽의 사이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 문명도 있고 유럽 문명도 있는 참 재미있는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때 이미 이 장소가 이제 본래 아시아 지역이지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유럽적인 그런 아주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또 이제 이곳이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이곳에 빌립보시가 2세기가 지난 후에는 로마의 통치를 다 받게 됐기 때문에 로마의 아주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온 사람 누구냐? 퇴역 장군들이었어요. 퇴역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지막 나이에 요양하러 가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겠어요? 좀 그래도 관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쉴 수 있는 그런 요양지 같은 그런 장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안 가봐서 그건 잘 모릅니다. 아무튼 퇴역 장군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이 시는 말 그대로 전부 다 그 문화적 혜택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갖는 혜택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무슨 관세도 내야 되고 어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특혜를 받는 도시가 돼요. 그래서 로마 시인의 특권, 특히 세 가지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로마 시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악독하고 고통스러운 처벌 방식이어서 그거 없게 해요. 그리고 채찍도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처형의 방법으로 다 받잖아요. 로마 시민은 그거 받지 않아요. 그런 특혜를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큰 죄를 졌어도 그거 하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서 시민권자라면서 나는 그 로마 황제에게 직접 내 이 억울함을 호소할 변증할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로마 시인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특혜예요. 그러니까 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자기가 특별한 어떤 직접 해명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황제를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시민권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호소할 특권,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체에 어떠한 구금을 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금을 할 수 있었어도 신체에 어떤 걸 하거나 또 직접 황제 앞에 가서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이 세 가지가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시는 다 허용이 됐던 거죠. 그만큼 이 도시가 특혜를 많이 받은 도시였고 건물도 안내, 재산을 사고 팔 수도 있어. 보통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라 그랬죠? 점령당한 도시는 다 그 도시 자체가 소유권이 그에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모든 걸 다 거기서 제외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재산도 증축할 수 있었고 또 공물도 전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일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이라는 특혜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였어요. 그런 좀 특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그게 로마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도 소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 군인들 안식처, 퇴역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면 플로비아, 줄리아, 필리펜시스라는 이름이 붙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도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인데 이걸 사도 바울이 전도한 거죠. 이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기도하면서 갔겠지만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곳에 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매도 맞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참 어려움도 당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옷감을 팔았던 자수장사라고 나오죠. 유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재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시민권자고 재력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그런 재력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 이 장소를 방문해서 돌아보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근데 지금 빌립보서 성경은 언제 써요?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자기소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가 참 놀라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까지 했다 하더라도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사도를 꼭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막 언급을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사도에 대한 그 언급을 한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거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그룹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도권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예수님 만났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아는 그 공생의 기간에 만나질 않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또 다시 그가 핍박을 가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고 부름받은 소명이 있죠. 뭘로 불러요? 이방인의 그릇을 준비하겠다는 소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는 이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 사명을 받는 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다 그게 있었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예수님으로 받은 사명인데 그걸 어떻게 거부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럴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 자체에 대한 강조를 할 필요 없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됐지만 본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구약의 하나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서 믿음이 있었죠. 아주 율법 학자로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다뤘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뛰어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법학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리고 가장 최고의 권위에 있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후에 그의 이름, 그의 이제 불려지는 것을 뭐라고 불려지기 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요. 종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 종 누구를 종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 모세였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같은 그런 개념이 본래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설명 대신에 여기 누구로 써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서 한 단계 그는 더 그 자신에 대한 자리를 어떤 이름의 결칭을 이렇게 들려지기로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게 그 마음 안에 가장 깊이에서부터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저도 종이 들어가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구약 여호와의 종의 개념에 모세의 개념도 있었겠지만 이때는 실제로 노예가 많았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노예가 많았겠어요. 근데 자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받은 종의 개념을 철저히 갖고 있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잘못된
그 행정,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고, 응? 그렇게 잘못됐던 것들을 다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세우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으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 이 이름에서부터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종이란 단어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가 수신자가 누구로 나왔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성도, 집사예요. 그죠? 예, 근데 먼저 감독에 대한 단어부터 설명을 하면 감독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감독이라는 신학적 배경의 단어는 오늘날 우리는 뭘로 이해하면 장로로 이해해요. 그리고 목사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감독이라는 제도는 오늘날은 없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구약적 개념에서 이 초대 교회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이 감독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는 장로다. 왜냐하면 감독이 치리하는 일을 해요. 다스리는 일을 해. 그리고 뒤에서 장로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의 개념들은 분명하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일을 우리는 오늘날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게 처음에 그런 개념이 혼합되어질 게 감독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또 단어가 모든 성도예요. 성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죠. 성도가 한자로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예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한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무리라는 이 말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 할 때는 한 명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거죠.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란 말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주보 밑에 보면 이 말씀 인용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왜냐하면 거룩한 무리잖아요. 뭐가 거룩한 무리냐? 이 거룩한 무리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왔어요. 다시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잘 보면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럼 거룩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거룩하다 땅땅땅 하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그거를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예, 여기서 아멘 아니요. 예,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자, 이어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편지를 쓸 때 이때 당시에 서신에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쓰는 문안 인사거든요. 은혜와 평강. 어떤 교회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이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우리 사이에 문안인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문안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이게 그레이스예요. 그리고 그 그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한 쌍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지만 어떤 서신은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서신 가운데 디모데나 이렇게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이 있는 서신이 아니라 이 빌립보 편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그립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배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함이 넘쳐.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어제 아시겠지만 결혼식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에 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생각이 확 나서 전화 한 통 했는데 지혜하게 했어요. 생각할 때 막 감사함이 넘치면서 전화 걸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해. 저와 여러분 그런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서로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순자님 생각할 때 감사하다. 분영지 생각 감사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되시기 바라고 수원한복교회 생각하면 와 감사하다.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늘 갖고 있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주님의 일들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해서 하고자 하는 교회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3, 4절에서 그걸 막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이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이제 먼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이 함축적으로 5절을 먼저 결론을 말하는데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야,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구나. 교회는 이 일만 있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일이 참 중요한 일.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일인 거죠. 여기서 그런 같은 영향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예. 그 참여하는 일을 이 빌립보 교회는 늘 항상 함께 사도 바울과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고 있다는 맥락인 거죠. 자,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 바로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착하다라는 말을 쓰니까 이 착함에 대한 단어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착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은 이 성경에서의 이 착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한 선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선을 이루시고 그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눈에는 그게 선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것은 선함이다. 완전한 선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인 거죠.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에 대하여 완성시키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요. 근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원 한옥교회까지 생겼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없어지게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어요. 교회가 영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완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그분과 다른 어떤 것을 똑같이 동일시하는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적용돼요. 마치 그걸 혼동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건 왜곡된 사랑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과거에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제일 큰 실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들이 잘못하는 사랑 중에 하나가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부모님들. 그래서 그 기준에만 자녀를 억압해 절제시켜 이거 왜곡된 사랑인 거죠. 그건 건강한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이 사랑처럼 다른 걸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한 사랑의 방법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6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우리는 확신한다.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7절 말씀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함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확장돼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냐? 첫 번째, 나의 메인과라고 표현돼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거기에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필요를 빌립보 교회가 늘 챙겼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그러니까 변명함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고, 확장은 복음 전도한 거에 대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번 복음 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명료하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증거도 하고,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초청도 하고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 확장함이 되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한 거예요.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서 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할 때는 더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요. 제가 외국어 대학교에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제가 아시겠지만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일본인도 전도하고 중국인도 전도하고 이거 가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나. 국적이 얼마나 다양한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또 안 되지만 막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 말거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외국어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했던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 맞죠. 근데 그것만이다라고 하면 또 왜곡된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변명함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전도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메인과 그리고 확정함, 이 두 가지도 똑같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번 왔을 때 또 복음을 제대로 성경에 대한 그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 모든 게 이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 심지어 자기 자신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돕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일 또한 옳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로도 도와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은혜에 참여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참 우리는 절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하늘 명세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말까지 해요. 사도 바울 그거 몰랐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 진솔함, 그의 마음의 진짜 중심에 있는 생각, 여기서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심장이라는 단어가 실제 우리 여기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의 생명으로 말한다는 뜻이고, 또 이 표현이 또 뒤에 또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증인이 되고 이 심장으로 하느냐? 빌립보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렇다는 거죠. 이어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하사.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라는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개념은요, 우리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직접으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총명이라는 이 단어도 여기서의 총명의 이런 개념은 인식, 분별 이런 개념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로 뭘 말하고자 하냐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아는 그런 방법으로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 사랑에 대한 것이 이제 앞에 사모함이잖아요. 사모함과 연결해서 그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 풍성함이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나와 너희와의 그 관계의 사모함이, 그것이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10절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선한 것을 분별해요. 그리고 진실해요.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첫째, 분별 있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왜곡하는 사랑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관념으로 나도 모르게 왜곡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으로 충만해져서 그렇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로 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순수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초점이 어디 있냐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더 왜곡되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왜곡되어짐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충만한 것을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감사, 기쁨, 이 두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것처럼 이 감사와 기쁨이 서로에게 충만하면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으로 아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으로가 다가 아닌, 여기 하나님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선포함으로 그냥 우리도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배움으로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말씀 배워가고 있지만 참 배울 게 많아요. 성경에 대한 배움에 대하여 조금 더 게으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안에서도 나타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